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이고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귀가 어둡지 않으신가요?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 있죠?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찰떡같이 말해줘도 개떡같이 이해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아무튼 뭐 잘 얘기를 해줘도 전혀 뭐 다르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 가르쳐서 말귀가 어둡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귀 어두운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듣는 분의 청력이 약하면 말귀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경상도에 사시는 외삼촌을 만나 뵐 일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청력이 딸리셔가지고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 다 잘 들리는 건 이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옆에서 얘기를 막 하는데도 간혹 이제 다른 말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뭐 이런 건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청력이 딸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단어나 또 어휘력이 딸리면 이해를 못해서 말귀가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는데요. 그 일본인이었지만 그 한국에 귀화한 분 있어요. 그 세종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 근데 이분이 그 전 일본 총리가 이제 총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보도가 이제 될 때 거기 이제 패널로 나오셨습니다. 사안이다 보니까 뭐 앵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긴 시간 이제 깊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패널의 단어 또는 어휘 딸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이 좀 말귀가 어두운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앵커가 다른 단어나 말로 설명하는 일까지 생겼는데, 하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 분이 그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닌데 귀도 잘 들리고 이해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거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말한 것들, 이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우를 만난 분 계십니까? 사춘기 자녀들이 딴 거 막 하느라 막 얘기해도 못 알아듣나요? 혹시 남편분이 그러신다고요? 네, 그러시는 분도 계시죠. 얘기를 해도 막 딴 거 생각하느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답답한 나머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그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 이런 경우를 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거에 온통 마음을 쓰느라 예수님이 지금 교훈을 하시고 계신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어쩌다가 이런 경우를 만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잘못을 범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혹 우리들이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칠병이역 기적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기적이 있었던 그 이후에 얼마간 지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또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찾아왔죠. 누가 찾아왔을까요?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왔죠. 바리새인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 엘리야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확 떨어져서 제단을 살랐어요. 그렇죠? 모세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만나가 내려왔어요. 또 뭐 메추라기가 내려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런 기적을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해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좀 있죠.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시비를 걸기 위해서 기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잘 따를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를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트집을 잡아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지금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어떤 반면교사 좀 그런 걸로 삼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15절인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교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뭘까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누룩은 일종의 발효제예요. 발효제. 그러니까 곡류에다가 곰팡이를 번식시킨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술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그런 효소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누룩은요 화학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물을 뭘로 바꿔요? 알코올로. 그리고 빵은 어떻게 바꿔요? 빵은 부풀어 올라서 맛도 바꾸고 모양도 바꿔요.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바꾸는 작용이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물을 알코올로 바꾸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바뀌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고,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모양을 바꾸는 것처럼 겉모양도 또 맛도 다른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은 이 제자들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신앙과 인격을 바꿀 수 있는 이 악한 이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그렇죠. 말씀을 보니까 지금 누룩이 뭘 의미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어떤 뭐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여기 좀 병행 구절이 있어서 여기를 읽었어요. 여기는 뭐 사두개인들도 그때 왔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바리새인 또는 헤롯 또는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악한 이들이 하는 어떤 교훈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 누룩을 조심하셔야 돼요. 누룩. 여러분의 그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본질과 맛과 겉모양까지 다 바꿀 수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의 교훈에 주의를 해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고 그렇게 한 말씀을 참조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의 어떤 형식주의, 여기서 야기되는 어떤 독선, 위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잘하기 시작할 때 자신이 이룬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 예배를 잘 참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 참석했으니까 그 예배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중에 잘 읽은 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보다 뭐 배로 읽은 그런 분 계시면 갑자기 그것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는 분 계실 수도 있죠. 어쨌든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한 어떤 헌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르면 우리가 어떤 거에 지금 사로잡힌 거냐면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뭘 해야 경건하다라는 어떤 기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한 걸로 자꾸 남들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큼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나만큼 성경을 읽지 않고, 나만큼 봉사나 헌금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꾸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요, 자기가 잘한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성경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 뭐 봉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르면 우리는 형식주의를 넘어서 독선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나은 신앙 아닐까? 라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면, 그래서 자신이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거나 성경을 잘 읽지 못하거나 봉사를 잘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잖아. 뭐 내가 이런 거 잘하려면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라는 핑계로 합리화하고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포장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위선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점차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걸리는 거예요. 그 교훈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헤롯의 누룩도 있었죠. 그건 뭘까요? 헤롯은 여러분 당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부도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오늘날로 치자면 뭔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위해서 내달려고 하는, 근데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약간 이런 식의 성공지상주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죠. 사실 오늘 함께한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이 헤롯의 그 누룩,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이든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써도 돼, 이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 뒤에는 비슷해져. 그래서 똑같죠. 근데 이제 앞에가 살짝 달라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목적이 선한 것을 딱 쥐잖아요. 그럼 너무 기쁜 나머지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는 종종 신경 안 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내게 주신 목적, 내가 발견한 그 목적이 선하다고 확인되면 그 다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옳은 대로 그냥 운영을 해버리고, 선한 목적으로 자녀 양육하니까 신앙을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르치고, 선한 목적으로 교회 섬기니까 결과를 위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봉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시면 곤란하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바울 사도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기에 자기 생각, 소견,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어떤 악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선한 목적을 품으셨을 때 반드시 그것을 이룰 선한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는 뭐 헤롯의 누룩,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이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본질과 또는 맛과 또는 겉모양까지 바꿀 수 있는 악한 교훈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신 거예요.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악한 교훈에 이끌리는 분 안 계시리라 믿지만 혹여라도 계시다면 꼭 돌이켜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의도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라고 하신 의미가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하는 의미인 줄 알고 지금 이제 세세한 적용까지도 생각해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여러분처럼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6절인데요. 마가복음 8장 16절.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모여갖고 막 수군수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 얘기를 하시는데, 누룩 얘기 하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떡이 없는 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떡에 대한 말씀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게 그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고는 했기 때문이죠. 근데 17절, 18절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 떡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막 절절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답답해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의 기적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부분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예요. 지난주에도 참조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떡 5개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 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이것을 재차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끝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뭘 깨닫기를 바라신 것 같아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기적한 이 제자들이 어떤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 있으면 떡에 대한 거, 먹을 것에 대한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으로 이 먹을 것에 대한 염려보다 예수님의 교훈에 더 집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께 먹을 것을 공급할 능력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을 신경 쓰느라 예수님의 교훈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이 온통 먹을 것 구하는 것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갖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뭘 바라신다고요? 믿음 갖기를 바라세요. 믿음 갖기를. 앞서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깨달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같은 그런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결과 믿음을 갖기 바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여러분 하시는 어떤 신앙적 체험이 있어요.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체험을 얻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냥 와 좋다, 와 내 일이 형통했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쫙쫙 뚫리네, 오 좋네, 우리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여기서 그냥 끝나시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부응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귀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어두워진다고요? 말귀가 어두워져요. 말귀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 공급해 주실 것을 이들이 믿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훈하실 때 집중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 교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교훈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말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자신들의 온통 그 관심을 먹을 것 구하는 것에 다 뺏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가와 같은 그런 일상적인 필요에 마음을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을 들음에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혹시 말귀가 지금 어두운 성도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신 말씀에 집중하셨습니까? 눈빛이 다들 초롱초롱 하신 거 보니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요, 누룩은 이 악한 이들의 어떤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혹여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기반해서 형식주의나 독선이나 위선으로 나아갔거나 또는 헤롯과 유사하게 목적이 선하기에 자신의 방법을 따라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성경적 방법만 따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죠. 믿음이 없으면 말귀가 어두워진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셔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여 일상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마음을 뺏겼던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채우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귀 기울이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